2021년 12월 8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니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남아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선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이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선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우리 또 믿음의 선포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3번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사기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 상황 즉
그들의 타락이 어떤 타락이었는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7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19장에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의 레위인의 타락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일어나서 떠나 일어났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한 노인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안식일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계속 머뭇머뭇거렸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딱 잘라서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기 5장 6절에서 고백한 대로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던 시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처럼 위험한데 밤에는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 결정을 지금 이 레위인 한 사람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일찍이 떠나든지 아니면 다음 날 떠나든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는 고집을 부리며 이 밤늦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부스라는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여부스는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부스를 도착했을 때 해가 지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같은 광야라 밤이 되면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분의 말에 의하면 눈앞도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불기둥이 아니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종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 유숙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빗나가다는 뜻으로 본래 가고자 했던 그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주인도 우리가 돌이켜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빗나간 행동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레위인은 이 이방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은 가능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민의식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기브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남아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아마 이 말을 듣고 종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브아 또는 라마 중에 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유숙하자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야. 왜 그렇습니까?
첩을 취할 때는 율법을 어겼으면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그 속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실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을 취한 종교인이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나는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11조를 구별하여 내고 금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드디어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결국 주인의 고심 때문에 모든 일행은 다시 출발하여 결국 베냐민 지방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으로 도착해요. 여기에 도착해 보니 해가 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도착할 때에 해가 졌다는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기브아의 영적 상황이 이처럼 어두웠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비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혹시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까 넓은 광장에, 이 공터에 앉아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곳에서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장은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거리, 즉 공터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레위인과 그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보고도 일부러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브아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단지 기브아에 인심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그날 밤에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섣불리 새로운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처량하게 앉아있는 이 레위인과 그 종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를 집으로 영접해 주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에요. 너무 늦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브아에 가서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원문은 그런데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잠시 여기에 바로 체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류했던 것처럼 거기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엘리메덱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거류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류했을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구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는 바로 이 나그네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도 나그네처럼 여기에 머물고 있었으나 나그네의 서름과 고통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겪은 어려움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의 넓은 거리에 나그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라는 표현도 막연히 그가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들을 주시하며 살펴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보면 바로 우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기만 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본 노인은 그 레위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던진 목적은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관심이 정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전에 이웃 간의 인심도 정감도 있었던 모습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이 이러한 자들을 우리도 함께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이 한 노인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안에 보면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제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출신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같은 지역 출신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원에도 타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연히 같은 고향 출신을 만나면 우리 또한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인도 아마 반가웠을 겁니다. 그 레위인은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늦게 출발하여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이 레위인은 집보다는 먼저 성막을 향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서울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와 함께 했던 젊은 첩과 그가 가지고 있던 음식과 양식들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모든 것이 지금 야외에 다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밤이 껌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가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레위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인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도 먹을 것과 쓸 것 모든 것이 내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은 그냥 그 장소만 나에게 제공해주면 내가 절대도 일이라도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귀가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여행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짐승들의 먹이와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직접 챙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노인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최대한 노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대방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모습입니다. 지금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 노인마저 영접하지 않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지금 이 노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노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여기까지 들리는 노인은 그대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노인이 보기에 그 레위인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라 말하며 지금 챙기고 온 양식과 먹이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 표현을 굳이 했습니다. 원문에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는 앞에 어쨌든 확실히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의 밤거리는 굉장히 위험한 밤거리며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노인은 지금 이 레위인과 그 일행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절대로 이 바닥에서 이 밖에서 절대로 유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밤거리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것도 밤의 길거리에서 돈과 물건을, 특히 젊은 여성을 데리고 노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기브아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평소 그들의 삶인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불안감에 떨던 레위인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평강과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모두 친절한 이 한 노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도 이 후반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바로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특히 힘든 시절을 만났을 때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변했고,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남으로, 바알소다는 바나바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만남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만남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든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한 노인처럼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우리가 체질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모임은 깊은 만남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모임을 잘 활용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또한 그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재촉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부리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성급했는지를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한 노인을 만나서 이 레위인이 이 위기를 오히려 정말 그 위기 가운데에 건진받고 보호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소외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늘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익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